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상처를 싸매시고 별을 세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시편 147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저는 삼성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박범규 목사입니다. 어느 유럽의 오래된 성당에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하고 화려한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수만 가닥의 실이 엮여 장엄한 성경의 역사를 그려내고 있는 작물 예술품이었습니다. 수많은 관람객들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웅장함에 압도되어서 찬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관리하는 늙은 장인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아주 작은 구석진 곳을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아주 작은 실 한 오라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 오라기가 풀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수만 가닥 중에 단 한 가닥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전혀 티가 나지 않는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인에게는 그 한 가닥이 너무나 커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인은 그 한 가닥을 다시 얻기 위해서 도구들을 정성스럽게 챙겨서 그 나왔던 실을 다시금 제 자리를 찾기 위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에게 이 작품은 거대한 전체인 동시에 한 가닥 한 가닥의 소중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실 한 가닥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이 위대한 작품은 결코 완성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라는 거대한 작품을 만드시고 경영하고 계시는 창조주이시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 거대한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상처와 눈물에 온 마음을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의 서툰 고민부터 청년의 치열한 상황, 또 중년의 무거운 책임과 노년의 외로운 그러한 사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계절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경은 때로는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은 관계의 파도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이에 있든 상관이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풍파가 몰아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은 바로 그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마음이 상해 떨고 있는 우리의 작은 상처를 조용히 싸매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상처를 싸매시고 별을 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들을 갖는 공통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그들의 제목을 발견하고 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찬양 속에 상심한 마음을 담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은 우리를 향한 아주 단호하고도 영광스러운 초대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지요. 할렐루야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이유를 선포하지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기분 좋을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적인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이벤트도 아니지요. 찬양은 죄로 인해 어그러졌던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두 가지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는 분이십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우리의 소망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다음으로는 개인의 심령을 만지시는 회복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심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나약하냐라고 비난하면서 상처를 숨기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깨진 마음을 손수 만져주시고 덧나고 골마 터져버린 그 상처를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로 직접 싸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주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죠. 4절에서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까지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티끌 같은 존재를,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존재들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상처 입은 한 심령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마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며 그 상처가 더 이상 고통으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어 6절에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쉬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오만한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닥치고 치유를 갈망하게 될 때에 자꾸만 방법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나을까? 어떤 처방을 받아야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며 방법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치유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치유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 치유받는 자리를 찬양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찬양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아픔의 자리 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보고 징그럽다고 뒷걸음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모으게 하신다는 겁니다. 상처는 우리를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마음이 흩어지지요. 생각이 갈라집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산산이 깨어져 버립니다. 기도의 호흡마저도 파편화되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겉돌고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 흩어져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모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과 영혼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집중하게 하시는 거지요. 결국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 다시금 정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흩어졌던 내 모든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모이는 것, 이것이 치유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님, 저는 제 마음을 스스로 지킬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처절하고도 정직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
내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바로 그 증인이죠. 모든 자식을 잃어버립니다. 재산마저도 사라져버립니다. 그의 삶,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진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그때에 욥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은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원망 대신 예배를 선택했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치유의 결단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이 상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상심이 사라진 뒤가 아니라 상심한 그 자리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는 결코 나 혼자 만족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셔서 그 위로가 또 다른 상처를 입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위로를 받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환난당한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가 하나님의 손길로 싸매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회복된 성도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심한 마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씻기지 않는 억울함입니까?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의 두려움이십니까? 성경은 그 감정을 억지로 지우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선을 더 크신 하나님께 고정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찬양은 마음을 예쁘게 포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안테나와 같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앞에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그대로를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처 위에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붙드시는 그 기적과 같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드립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단순히 관념적으로 노래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그분의 강력한 사역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라고도 말씀하시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뒤집어 설명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이미 처참하게 무너진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를 방관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오히려 산산이 조각나고 흩어진 우리의 현실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아픈 현실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너짐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궁한 지혜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상처들이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가능성과 환경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만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세상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모아지게 하시고 나의 형편이나 내 컨디션에 겨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격을 따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강력한 그 힘은 겸손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도 재능도 능력도 인맥도 재산도 그 모든 것들이 닿을 수 없는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집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여기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될 때에 깨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모으시고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금 세우시고 유리하던 이들이 다시금 성산을 향해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경험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걸음은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치유를 마음의 위로나 기분의 전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진짜 치유는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고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은 단순히 무너진 건물 덜덩이를 복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이 다시금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로 예배의 중심이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세우심이란 내 감정이 좀 나아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 삶의 중심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정렬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인생의 첫째를 되찾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짜 회복이요 치유라는 것입니다. 또 흩어진 자들을 모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 얼마나 자주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생각이 흐트러집니다. 우선순위가 뒤섞여 버립니다. 마음이 흩어지고 기도의 맥이 끊겨버리고 맙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와도 내 심령 가운데는 머물지 못하고 바로 튕겨져 버립니다. 영혼이 메마르니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도 날카로운 대화들만이 오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금 모으시는 일입니다. 회복은 내가 억지로 해서 노력해서 마음을 다잡는 고독한 사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에 의해서 내 마음이 주님께로 수렴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의 문턱에서도 자꾸만 뒷걸음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변명거리를 찾고 사람의 뒤에 숨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조금만 더 버텨보자라며 고집을 피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을 이루는 이 동력은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이지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은 내가 버티는 힘으로 만드는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벽 재건을 주도했었던 느헤미야를 기억하실 겁니다. 대적들이 비웃고 유혹하면서 내려오라라고 손짓할 때에 느헤미야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느헤미야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거룩한 자리, 사명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흩어지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그 믿음의 현장 안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 나약함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 자아를 비워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덧입혀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드릴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스스로 정리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정리가 안 된 그 상태 그대로, 갈기갈기 찢겨진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구구절절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게 서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결단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드리심을 통하여서 믿음의 반석에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겸손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단계별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는 찬양의 마땅함을 선포하면서 회복의 서막을 엽니다. 이어 2절에서는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고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개개인의 찢겨진 심령을 직접 다루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세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신다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절에 와서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져야 한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시에 이름도 없는 소시민처럼 작고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싸매시는 치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치유의 은혜가 머무는 그 마지막 종착점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셨도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치유의 역사는 내가 무엇을 잘했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영적인 태도와 직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상처를 싸매시고 마음을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은 오직 겸손히 낮아진 그 영혼 위에만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이 치유는 단순히 상처가 아물고 고통이 사라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치유는 어그러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를 되찾아가는 영적인 질서의 대전환을 뜻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지요.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꾸만 내 불행에 대하여서 매몰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초대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던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시죠. 찾아가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들려 주십니다. 보여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러한 초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다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회복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하시는 그 약속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신다 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별을 지켜드리게 될 때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 기업,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 마련해 주신 이 자리를 구별하여 지켜드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처를 싸매시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치유의 하나님, 우주를 경영하신 그 위대한 손길이 오늘 나의 작은 신음과 상처를 세밀하게 어루만지시고 계심에 대하여 깨닫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폭풍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환경을 탓하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버티려 했던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얹어주시어 무너진 삶이 재건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루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이웃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뢰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